또 가장 좋은 주일 아침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에서 우리의 결론이 나와야겠죠. 뭡니까?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전도자의 여정. 자, 전도자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오늘의 핵심 말씀 무엇이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신 거고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실 텐데 서론에 보고 싶은 내용이 있죠. 무엇입니까? 서론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 자, 누구보다요? 남들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운명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운명이 바뀌신 분들도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한 명이라도 바뀌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창세기 3장의 나중심, 그리고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그리고요 11장의 성공 중심의 그 운명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문제가 왔습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그리고요 16장의 점수, 그리고요 19장의 우상까지 우리가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단 중심 속에서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죠. 그에 따른 결과. 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나 중심 되었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단이 중심으로 살았겠죠. 그 결과로 이들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각인됐다니까요. 어떤 게 있었죠? 마귀의 자녀, 그리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내 정신이 사로잡히고 그렇기에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가게 되고 우리 후대에게 안 좋은 것만 대물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왔다고요? 나를 가장 먼저 나타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단 중심에 있어서 이 결과가 왔던 그 운명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바꿔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운명을 바꿨으면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겠죠. 삶을 바꾸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안 참 이런 게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때로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로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상처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의 생활.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을 바꿉니까? 운명을 바꾸었고 삶을 바꿨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꾸는데, 자, 시스템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떤 말이냐? 시스템은 내게 먼저 각인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게 먼저 각인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기도 하고 우리의 시스템을 살기도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나의 불신앙의 체질을 지금 당장 버려야 돼요. 불신앙의 체질 당장 버려야 되고요. 나의 그리스도의 지식화된 그런 이념적인 사상 지금 이 시간 바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고요? 여러분의 먼저 할 일이 있다. 그리스도로 운명을 바꾸고 삶을 말씀으로 바꾸고 그리고요 각인된 것으로 나의 시스템을 바꾸라. 이것 중에 누구보다 먼저, 남들보다 먼저 바꾸시면서 오늘의 제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여정이죠. 전도자가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엇입니까? 그날을 향하여서 그리고요 그 때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찬양에도 있죠. 그날 그때 그곳에. 여기서 성경에서 꼭 지켜야 될 절기를 말했습니다. 새 절기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자, 저는 어릴 때 이 새 절기가 말은 쉬운데 너무나 내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새 절기. 어떤 절기인 줄도 모를 때도 있었고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이 배경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 절기를 지켰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6월절은 구원이에요. 구원.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6월절의 핵심이 뭐라고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이게 바로 새절기 6월절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두 번째는 오순절이죠. 자, 오순절에 임했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오늘 많이 부러지네요. 성령의 강림이죠.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했던 그 오순절의 역사. 다시 말해서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비밀.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날. 그리고 마지막 새절기 세 번째 어떤 말입니까?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수감사절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곡식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이 수장절의 그 배경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배경 속에서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천국 배경 속에서 우리를 있게 하심으로써 그 배경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이다. 이게 수장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전도자가 가는 그날 그때 그곳에 새 절기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구원이 임했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 임했던 유월절, 그리고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비밀을 체험하는 오순절, 그리고요 영원한 그 천국 배경을 따라가는 수장절까지 우리가 새 절기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꼭 절기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되면서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뭔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뭡니까? 기준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요?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기준 속에 나. 무엇일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따라가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이요? 그 중간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세 가지 신분과 네 가지 권세가 있었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봤었죠.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상황극을 하기도 했잖아요. 신분 무엇입니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그리고 성령 역사까지 있었고요. 네 가지 권세, 흑암 결박, 사단 결박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고, 그리고요 천국 시민권을 얻었고 여러분이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그 응답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따라가야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갑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겁니다. 자, 이거로 적을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한 그게 무엇이었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거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정말로 복을 전달하는 한 사람으로 전도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준비하신 것이 있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이제는 어떤 것이 있었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데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7대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나아간다니까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한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여러분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분, 권세,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 속에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한 번 더 보실 텐데요.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한다고 하면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으실지 우리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죠?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것은 어떤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렘넌트는 답게, 그리고요 교사는 교사답게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 시간 뭐라고요?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이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나에게 말씀 운동을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배경에는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러 갔습니다. 자, 로마에 가기 전에 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했냐? 바울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1대1로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씩이요. 이것을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다?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기 전에 내게 먼저 말씀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내게 먼저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내용을 보는데요.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자, 한 사람 한 명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향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는 현장을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현장을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숨겨진 현장 어디 있나요? 빈 곳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요, 소외된 곳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흑암지대에 빠져있는 그들을 봐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재앙지대에 있는 그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숨겨진 현장을 보는 것은
내 방향이 237과 분명하게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237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어찌 보면 조금 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237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237의 방향을 보면서 빈 곳 어느 빈 곳입니까? 자, 우리 주위에 지금 현재 TCK들 많죠.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요 외국에서 온 학생들 많을 거고요. 소외된 곳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탈북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난민, 아프리카 등등 그쪽에 있는 난민들에게 우리는 마음가짐을 표현해 줘야 되고, 흑암지대에 있는 누구를 가장 먼저 보내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살려줘야 됩니다. 청소년. 그리고 이들의 범죄 현장, 그리고요 이들의 음란 현장까지 우리가 살려줘야겠죠. 흑암지대에 있는 그들. 그리고 마지막 재앙지대 어떤 겁니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중독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는 겁니다.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교사 선생님은 교사답게 먼저 말씀 운동을 하고요. 나에게.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요. 그리고 숨겨진 나만의 현장 237을 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중독되어 있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 말하셨죠? 복음 가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의 제목입니다.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의 내용이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자, 전도자의 걸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통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사명이 통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영적인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겁니다. 눈빛만 봐도 우리 교사 선생님이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목사님의 눈빛만 봐도 목사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렘넌트를 봐도 렘넌트가 이것을 바라고 있는구나. 뭐요? 눈빛만 봐도 우리의 사명이 통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올바른 확신을 가지는 거죠. 확신을 가지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남들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가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의 것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의 것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의 확신을 정확하게 가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점차 이제는 확대될 겁니다. 왜요? 이 시대와 이 세계가 지금 이제 치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치유할 수 있는 단 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몇십 년만 지나보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움직여야 돼요. 원네스.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함께 움직여서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곳마다 살려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는 직업을 다른 곳으로 그리고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질 수 있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뭡니까? 똑같아지는 겁니다. 뭐요?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품은 여러분으로 이겁니다. 함께 움직여야 될 단 한 가지 이유 무엇입니까? 인생의 결론이 같아진다 라는 겁니다. 인생의 결론이 같아지면 우리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했죠? 전도자의 걸음 속에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이 사명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진짜의 것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 속에서 들어가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따로따로 말고 함께 원네스 되어서 움직여라. 그게 무엇이다? 인생 결론이 같아진다 라는 오늘의 결론을 내리면서 미션만 전달하고 오늘 렘넌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이겁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한 단어 요약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 한 단어를 어떻게 요약하냐? 우리 렘넌트 예배에서 한 단어를 찾고요. 그리고 우리 2부 여러분의 목사님 설교를 듣죠. 목사님의 예배에서 각각의 한 단어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단어, 그러면 두 단어가 되겠죠. 이 두 단어로 어떻게 한다? 한 줄의 말씀 요약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하는데 우리 렘넌트 예배 핵심 내용을 한 단어로 잡고 그리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에 거기에 한 단어를 우리가 붙잡아요. 그러면 두 단어가 되겠죠. 그 두 단어를 연결시켜서 한 줄의 말씀으로 잡아보라 이겁니다. 이것을 이번에 우리 금요일날 지교회 때 한번 포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오늘의 말씀이었죠.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푸른 풀밭과 그리고 강가를 갈 때도 안전한 길로 그리고 쉬는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4절에 뭐라고 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엄청난 다윗의 고백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뭡니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부족하십니까? 그 결론이 우리가 이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속에서 오늘의 답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을 가진 자가 가는 길이 어디다? 전도자의 여정이다 라고 오늘의 결론을 내리시면서 오늘의 마지막 딱 한마디만 한다면 눈빛만 봐도 우리 렘넌트분은 통하라. 눈빛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저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와 교사분들이 정말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불신앙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